교리문답 낭독은 제16주일 제40문부터 제44문까지입니다. 교리문답 주의 날 제16, 40문부터 44문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속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죽으셨음을 입증합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제43은 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큰 슬픔과 시험 중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들, 즉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를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감내하심으로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위로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A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19장 1에서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죽음이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이며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회한이나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며 그렇게 이러한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조차도 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나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자가 한자의 죽을사와 같은 발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영어인 F로 대체하고 있으며 아파트 호수를 나타내는 번호에서도 4를 건너뛰고 3에서 5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에 고금을 불문하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파헤치고자 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추론하며 희망적인 관측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아예 인간에게는 사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고 살아있는 순간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고 즐기며 살 것을 권장하는 철학자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철학자들이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그들의 추론과 상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 자신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신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영광스러운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 인간들이 쌓아올린 업적이나 선행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까지 감당하심을 통해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저는 교리문답 제16주일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신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죽음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신자들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유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교리문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 두 번째, 신자의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5주일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리문답 15주일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교리문답이 주님의 탄생 이후 바로 고난을 다루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성장하시던 시기나 공적으로 사역을 하시던 기간을 무시하고 마지막 고난의 시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어째서 교리문답이 이와 같은 순서를 취했습니까? 탄생 이후 바로 고난을 말한 이유는 바로 그분에게 있어서는 잉태하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상에 사시던 모든 시간 동안이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가 주님의 탄생 이후 고난을 기입한 것은 결코 주님의 생애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간과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모든 주님의 생애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셨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그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에 그러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음을 알게 되며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생애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드러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무죄이시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 위에 놓여있던 저주를 제거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후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한 번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음으로 주님의 죽음이 가진 의미를 기억하게 하며 우리가 결코 주님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까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게 베풀어진 은혜이며 이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후에 다룰 부활과 승천까지도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에 그분께서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과연 진정으로 그분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자신의 약함이나 주님 자신의 죄, 주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 때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40문답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주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생애에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시고 단 한 점의 잘못도 없으신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온전한 순종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충분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믿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던 이유를 교리문답은 바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속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아버지의 공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교리문답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며 그분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저질러진 죄는 마땅히 우리의 몸과 영혼에 대한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인들에게는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죽음을 요구했기 때문이며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이 대가를 피해서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만이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 했던 이유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교리문답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믿을만하며 거짓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 어떤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 이후 자신의 행동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전에 했던 말을 지킬 것이며 변치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신실하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자기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나 약속을 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신실하심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단 한 조각의 거짓도 단 하나의 모순도 없으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며 이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분께서는 아담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선언입니다.
이 본문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그 순간 육체의 죽음을 선언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즉시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파산된 영적인 비참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주심으로 그들이 약속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자에 대한 약속은 선지자를 통해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 다루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약속된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며 그러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에게 그들을 위해서 약속된 자신의 종이 겪어야 할 고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즉 약속된 메시아 주님의 종께서 이 땅에서 끊어지심은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주심을 통해 구속자가 이 땅에 온다면 자신들의 백성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며 이는 이 예언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행하는 희생제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동물이 죽고 그 피와 함께 하나님께 동물을 죽임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를 비는 것은 그 매번을 통해서 바로 자신들을 위해 찾아오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구약의 상징과 가르침은 바로 단 하나를 가리킵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구속은 오직 약속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약속하시고 이에 대해 알려주심을 통해 구속자의 죽음이 그 백성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죽으셨습니다. 제41문답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주님은 단순히 가사 상태에 빠지거나 실신한 상태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진정으로 죽으심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만인이 명백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군인은 창으로 찔러서 이를 입증했으며 죽으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를 싸는 장례의식을 통해 그분께서 진정으로 목숨을 잃으셨다는 것을 그분을 둘러싼 모든 군중들과 제자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상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죽고 장사된다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형벌과 저주와 치욕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장사되심은 분명 치욕과 낮아지심을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심은 바로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할 다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죽음이 분명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떠날 것임을 듣고 상심하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그분께서는 죽으심으로 베풀어질 은혜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자신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무 인간이나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죽으심만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바로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끝없이 낮아지심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나무에 걸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내려졌던 죄에 대한 심판을 속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지난주일 제38문답에서 본 바와 같이 무죄하셨지만 유죄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셨으며 주님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지 시험하셨지만 그런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보내심으로 이삭을 대신해 바칠 번제물을 직접 준비하셔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며 그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시며 그분의 죽음을 통한 희생제사를 통해 그분의 공의로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소명을 감당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을 것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가장 어려워 보이며 가장 지킬 수 없어 보일 것 같은 약속까지도 이와 같이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의 약속을 의심할 어떤 이유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한 확신과 신뢰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약속과 선언만을 확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번째 대진 신자의 유익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지고 오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교리문답의 다른 모든 부분들이 그러하듯이 주님의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며, 이 위로를 알게 되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죽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교리문답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의 위로를 두 가지로 나눠서 42문답과 43문답을 통해 알려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우리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죽음을 어떻게든 늦추기 위해 피하려 하고 애써 이를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려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현세의 쾌락에만 집중하며 오늘을 즐기며 살자는 풍조가 넓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에게 있어 죽음이란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그 자체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괴로운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누군가의 죽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죄와 비참 역시도 마주하는 것이며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죽음이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앞서 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주어진 죽음을 바라보며 죄가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제 세상을 떠난 성도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고난의 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비참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와의 싸움을 멈추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으로 나아갔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되므로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 피해야만 하는 것, 생각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연약한 육체와 이 세상과 마귀의 공격이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확신을 주며 현실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에게도 그러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신자를 영원히 괴롭히거나 영원히 붙잡지 못한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죽음이 주는 유익은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즉, 앞서 우리가 알게 된 죽음을 통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한 유익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다른 유익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가 된 백성들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첫 머리로서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망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와 하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와 비참이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 아들을 약속하셨으며 첫사람 아담과 달리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하신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둘째 아담이자 온전하신 아담인 예수님과의 연합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여지는 것처럼 그분을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시며 이제 그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옛사람, 죄와 정욕의 노예였던 본성을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죽게 하고 장사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을 일으키게 했던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문답 13주에서 고백했듯이, 그리고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함께 고백했듯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은 마귀도 아니며 죄도 아니며 우리의 옛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며 그분이 주인이 되신 이 결과를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악한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에 대항하여 싸우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코 결과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모든 신자들의 싸움의 끝은 승리입니다. 그 끝이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며 찾아오든지 우리가 삶을 마치기 전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나든지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결과,
즉 죄와의 싸움을 끊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원하신 승리를 함께 기뻐한다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불확실함이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무엇도 아닌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물이 됩니다.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이어서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말로서나 행동으로서나 어둠의 일을 행할 것을 금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신자의 감사의 삶,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란 무엇인지가 명백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여전히 약함과 악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신자의 이생에서의 삶과 이생에서의 삶에서 온전히 제거되었다면 이러한 권고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함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죄에 굴복해서 신자로서의 감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을 본받는 것을 알려주므로 바울은 우리 역시도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역시 그분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통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배우고 이를 고백하는 신자는 누군가에 의한 강요나 억지에 의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감사의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위에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놓여있지 않으며 죽음을 통해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떠나심으로 신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임을 알려주시며 이 약속까지도 온전히 이루심으로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이 가진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았으며 진정으로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유익들에 대해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야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자신의 교리문답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가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게 되면 감사치 않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한량없는 은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며 삶에서는 그분의 뜻과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악한 정욕을 끊으며 말로는 감사를 표현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 주변에 놓여진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이를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죽음까지도 우리의 감사의 삶을 막지 못하며 오히려 더욱더 그분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진정한 감사의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살아있는 소망을 품으며 죽음을 통해서까지 베풀어질 약속된 은혜를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위로 속에서 한 주를 감사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